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들이 늘 성경에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첫 번째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제사법,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런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피하고 어떤 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는 문화 가운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정결예법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법,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제사법, 정결법, 사회법이 합쳐져서 이것을 율법, 이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오늘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 십계명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데,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계명과 2계명을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계명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에게 예배 받으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른 신은 허상, 허구, 있지 않은 것들,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믿는 것을 단일 신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일 신교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있지도 않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떠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는 느낌과 출애굽부터 광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직접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기 바로 앞서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명확하게 밝혀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솟는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었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계명을 받을 때의 느낌은 지금 우리가 받는 느낌과는 달라요. 거역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초창기의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앞선 원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혹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새겨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예배당을 새롭게 질 때마다 건축 헌금을 해야 됐어요.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 잡거나 본인의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죠. 분주한 사회의 일상 속에서도, 사회 일 속에서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의 일도 많은데 또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본인의 삶도 빡빡한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데 자신의 물질들을 선뜻 내놓았어요. 일반인이 보면,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무모할지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해요. 그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분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모든 신앙의 그래서 기본인데, 체험이 있으면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 받으실 수 없어요. 오늘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1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면, 2계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릇된 예배 방식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할 때 그릇된 잘못된 예배의 방식,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 성경은 너를 위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오직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또한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계명에서는 우리의 그릇된 방식,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대체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의 그 신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예배의 연출이라든지 퍼포먼스, 영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의 요소 안에 찬양이라든지 예술적인 심미적인 요소를 부정하거나 단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이후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온통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31장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지명해요. 불사셀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예술인과 장인인데, 예배당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각종 기구에 아름다운 문양들을 새기고 그것을 만들게 해요. 심미적인 요소를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신성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안에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형상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꼭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 언약궤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었죠. 왜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었냐면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잘 들어야 돼요.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피상적인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들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겠죠. 목사가 그럼 잘 전해야지. 그것은 제가 노력할 부분이고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대신한 위안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에 제단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제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에도 형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라고 나와 있어요. 십계명 2계명에는 너를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나를 비겨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겨서 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란히 두다. 하나님과 어떤 다른 것을 나란히 두고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나란히 두고서 그것으로 삶의 중심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줄 대용물을 사람은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안거리죠. 근원적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스포츠, 취미,
게임에 몰두하거나 연예인을 비정상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거나 이데올로기, 권력, 명예, 자녀, 빈둥거림, 음식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위안거리를 찾는 거예요. 위안거리.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가 잘못된 위안거리, 벌써 우리의 삶에 24시간의 그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중심에서 이것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그 핸드폰에서 보게 되는 송출대에서 나오는 유튜브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취미생활, 어떤 스포츠, 여가생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란히 두고 함께 섬기지 말라고, 위안거리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에다 넣었다 뺐다를 정말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하철을 타면요, 거의 90%가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 여러분 자유롭게 보세요. 그러나 잘 선별해서 보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통합의 시대를 넘어서 융합의 시대예요. 중요한 것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기독교에 대한 방송을 보면요, 정말 이단 사설을 방송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고리즘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널리 또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아주 형성해가지고 모든 것을 차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위안거리가 됐어요. 하루의 일상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위안거리가 되어버려요. 삶의 중심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대단히 문제 있는, 너는 나를 비겨서 나란히 놓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도 울리고 예배 시간에도 보셔요. 심지어 그 핸드폰은 예배 시간에도 울리고 예배 시간에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그 삶을 점점 멀게 만드는, 내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고 그것을 나란히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을 앞서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란히 비겨서 나란히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 때문이에요. 교묘함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상, 그것 중에 하나가 신상, 우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잘못 여러분 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형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취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웃에 대한 죄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지 말아라. 고리대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그 중간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라고 하는 표현이 뜬금없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에 대하여 그릇 행동하는 것,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혐오하거나 막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그릇되게 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다른 어떤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찾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죄며 우상숭배와 같은 똑같은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잘못된 그릇된 예배의 부분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어떤 무슨 조형물만, 어떤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을 나란히 신뢰하고 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계명과 2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4가지 단어로 정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4가지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여러분이 이 4가지를 신앙생활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경배,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있는가? 신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 나는 내 삶의 필요와 삶의 만족과 그 모든 것을 해답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감사, 나는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이 4가지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좀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리라.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축복을 10계명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그 축복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